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군사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에서 바울이 목격했던 군인의 그 모습처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모든 구절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유익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실 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냥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실까? 관심과 걱정이라면 감사한데 지적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존경하거나 하는 차원이라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흠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또 반대로는 너무 또 존경하고 너무 또 좋다고 합니다. 이 극단은 항상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14절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걸 꼭 극단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야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어떤 회의 때, 모임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여러 사람이 만나든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죠.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도 다 말 아닙니까?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예쁘다가 아니라, 멋있다가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하다, 옳다, 바르다. 그러니 16절에 우리도 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속된 잡담을 말하는 겁니다. 잡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또 교회 와서 읽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농담 조금 하면 저번에 목사님이,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웃긴 얘기도 하시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속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살려내고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처럼.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할 때는 이게 엄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칭찬하고 나중에 인정하고 이들이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 때 실명을 막 거론하는데 빌립보서에 일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분명히 알만한 인물이니까 실명을 거론한 거죠. 그만큼 말과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내 자랑, 내 의,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으니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하신지. 물론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주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이제 확실하게 디모데가 사역자로 서 있기 때문에 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교육자나 어떤 기관의 장이나 인도자나 성경교사나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가? 깨끗한 그릇인가? 이 깨끗한 그릇에 가장 중요한 걸 바울은 말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깨끗이 얼굴 씻고 옷 잘 입고 이렇게 서서, 전 새벽이라 드라이는 안 했는데 주일에는 가끔 이렇게 머리도 붙이고 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한가인 겁니다. 정결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 안에 쌓아놓은 악이, 부끄러움이, 허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선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을 설명하며 그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금, 은, 그리고 나무 질그릇. 지금 결정하셨죠, 이미 마음속으로. 이왕이면 금그릇 괜찮지 않습니까? 유도신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한데 금그릇이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금그릇이면 좋죠. 질그릇은 던지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차라리 깨끗한 막 쓰는 그릇이 훨씬 하나님 편에서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깨끗하라는 거죠. 정결하게.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뭐를 따르라고 합니까? 정욕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걸 피하고 분명히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죠. 의, 자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으면 반응하는 그 좀 간절한 마음, 사랑,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요. 화평, 이거 없으면 교회 늘 깨진다니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를 깨트린다니까요. 왜요? 말이 많으니까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일 일 안 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일이 없습니다. 만나야 뭐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일하면서 말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23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자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다툼이 남이니라.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또 반복하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잘하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저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답변 안 하시네요. 참으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구목사야, 참아라. 말하지 마라. 너 참아라. 저 많이 말 안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참습니다. 또 한 번 참습니다.
말하려다가 다 메모했다가 준비했다가도 또 참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당신이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이게 2장의 마무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목사가 다 하려고 하면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온유함으로 말씀 전하고, 때로는 훈계할 일이 있어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 진리를 알 수 있을 수 있으니 깨어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귀에게 붙잡히지 마십시오. 마귀가 확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무, 덫을 놓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말입니다. 말로 남편, 아내 재빨리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시다가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한마디 해갖고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아주 기쁨으로 출근하려다가 그 한마디 던져갖고 기분 나쁘게 출근하고 퇴근해갖고 이제 가족들하고 맛있게 식사해야지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한마디 듣고 그래갖고 다 말입니다. 다 말. 오늘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감동받으면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감동받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대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 방송이라 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나 100%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안 받고 계시는구나를 앞에서 자꾸 보게 돼서 참 안 보고 싶긴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좀 개인적인 제 목회의 고민인데 그냥 저 카메라만 계속 보고 싶긴 합니다. 왜요? 사람인지라 눈빛이 흔들리신다. 눈물도 흘리시네. 막 얼굴이 환하게 바뀌셨네. 이거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반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고 좀 괴로운 것 같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말 조심하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유함으로 대하라. 잘 가르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